아, 예. 오늘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소개를 드리고 당황했던 게 마가복음 24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24장까지 없습니다. 16장까지인데 이게 왜 마가복음으로 돼 있지? 알고 보니 누가복음이에요. 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24장을 제가 미처 고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 주일 지나서 두 번째 주일로 부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릴 때에 지난 주일 새벽에 그 바티칸에서 부활절 그 미사를 드리는 것을 생중계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나중에 교황이 나와서 이렇게 그 신도들 사이를 차를 타고 이렇게 신도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부활주일 거기 로마 시간으로 부활주일 지나서 새벽에 아침에 7시 15분인가 그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아마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한 주일 내내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의 소식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또 그 캐톨릭의 모든 그 예전이나 이런 그 절차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한국의 캐톨릭이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말을 그 예배 예식 혹은 뭐 전례 혹은 그 캐톨릭에 관한 한 어려운 말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교우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목사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라는 그런 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교황께서 선종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어려운 한자지요. 선자, 종자를 무슨 한자다라고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순수한 우리 한국말, 한국적인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저는 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도 역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최초의 그 남미계 교황이었죠.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으로 있다가 교황에 이렇게 선출이 되어서 2010 몇 년인가요? 17년인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교황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프란체스코는 그 자기의 그 이름에서도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성인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땄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다 자기 이름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그 영세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성인의 이름 중에 하나를 자기의 이름으로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 프란체스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문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그러한 그 시를 쓴 그 프란체스코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땄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프란치스코의 그 정신, 프란체스코의 정신이 뭡니까? 청빈이에요. 청빈. 그래서 가난을 따르고 가난한 삶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천시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스스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한 그러한 성인이죠.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도 청빈한 그러한 그 삶을 모범을 보인 그러한 교황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랬고,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래에까지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소박한 장례식을 해라. 교황이 죽으면은 관을 삼중관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관에다가 무슨 알루미늄 관을 또 하고 그다음에 겉에 무슨 관을 하고 삼중으로 이렇게 관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나무 한 겹으로 된 그러한 관이면 족하다. 그래서 아마 TV를 통해서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볼 때 굉장히 그 소박한 그러한 그 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조금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전에 교황이 죽으면 관도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관을 씌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하고 이 앞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한 그 관도 이렇게 높이 놨었죠. 높이 놔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땅바닥에 붙어 있는 듯한 그러한 그 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그 교황의 시신을 그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다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조절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교황청의 그 교황 그 장례 조례의 또 새로운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안치됐을 때도 그렇고 또 장례식 할 때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앞 마당에 그 관을 놓은 그 위치나 그런 것들도 대부분 모든 사람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관을 이렇게 안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성당 성당은 묘지 위에다 짓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성인들의 묘지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그 관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성당 아래에는 그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베드로가 거기에 묻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거기 묻혔는지는 그건 증명할 길이 없지만은 아무튼 자기네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일대 교황이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교황들이 그 성 베드로 성당 아래에 장례를 지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는 그것을 원치 않고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주위에 있는 그 성모 마리아 성당 그 지하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그것도 그 교황의 권위 이런 거 다 나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유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의 묘비에도 아무것도 쓰지 말고 자기의 원래 이름이 뭔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가졌던 자기의 이름만 딱 써달라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파격적일 정도로 청빈한 모습을 보였어요.
교황 그러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말하자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뭐 어쨌거나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트럼프 내외가 그 장례식에 참석할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은 끝까지 죽어서까지 그 청빈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귀감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례 절차는 일주일 내내 제가 거의 매일 그것을 이렇게 뭐 쳐다 안 볼 수가 없죠. 계속 TV에서 나오니까 일주일 내내 보고 또 장례식 그 광경까지 다 이렇게 지켜봤는데 정말 굉장히 소박했어요. 정말 소박했고 그 성베드로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모습이나 그 조문하는 그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조문하는 그러한 모습이나 이렇게 볼 때에 그 캐톨릭의 그야말로 추상과 같은 그 권위 이런 것은 정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볼 때에도 그랬어요. 정말 그 프란체스코의 그 유언에 따라서 정말 청빈한 그러한 그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 마지막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뭐 권위 있게 멋있게, 그야말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 이태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그 장관 그 장엄한 그러한 모습은 정말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문 온 사람들도 뭐 가지각색이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뭐 조문 간다고 검은 옷을 차려입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야말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가는 사람도 보였고, 그 슬리퍼를 신고 가는 사람도 보였고, 그 관을 나중에 쳐다보고 조문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캐톨릭 교인들은 이렇게 몸에다 성호를 긋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는 사람들도 뭐 대부분 많이 있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옆으로 구경하듯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뭐 어떤 격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 캐톨릭의 모습을 볼 때에 캐톨릭도 이제는 많이 변하는구나, 변할 수밖에 없구나. 참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이 시대는 탈권위주의 시대죠.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를 자랑하거나 권위를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은 어디에도 이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황까지도 청빈한 모습, 서민적인 모습, 모든 보통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그 전례 혹은 캐톨릭의 조례, 장례 조례가 이제는 시행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권위적인 것, 뭐 장엄한 것, 그래서 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점점 이제는 깨져나간다. 어느 누구도 권위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그 교황의 프란체스코의 장례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캐톨릭 그만큼 이러한 그 권위를 내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중세시대, 암흑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교회의 권위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캐톨릭의 신부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압니까? 왜 안 한다고 생각해요? 뭐
순결 때문에? 아니 그럼 결혼한 사람은 뭐 불결한가? 그럼 말이 안 되죠. 예?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은 돈 때문에요. 교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닙니까? 유럽 땅의 거의 절반 정도가 교황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황이나 이 그 주교들, 이 신부들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결혼한 부인이나 외척이나 뭐 이런 그 인척들에게 이것이 다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신부들이 처음부터 장가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재산 싸움 때문에, 땅 싸움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 그 캐톨릭의 신부들은,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말고 가정을 갖지 말자라고 결정됐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땅 싸움이에요. 돈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재산 뜯어가고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런 비일비재하잖아요. 남편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저거 받잖아요. 네, 목걸이도 받고 뭐 하나 6천만 원이래나 1억이 넘는데나 그런 거 받고도 입술 닦고 그냥 그게 안 밝혀질 수가 없죠.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즘에만 그런 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야 저기는 이제 저 신부가 되려면 사제가 되려면 아예 가정을 갖지 말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고착화가 돼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거는 인간으로서 옳지 않다. 아니 인간이 똑같이 다 가정을 이루고 다 아내를 맞이하고 또 남편을 맞이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뭐냐? 괜히 이게 총각들로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늙은 총각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늙은 총각이 점점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집이 세지잖아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캐톨릭 일부에서는 신부들도 사제들도 결혼을 하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이러한 그 성적인 그러한 분출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비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한 30년 전에 뉴욕의 대교구, 뉴욕 교구, 캐톨릭 뉴욕 교구가 파산했잖아요. 왜? 신부들이 어린 아이들 건드려가지고 거기 수가 들어와가지고 교구가 파산할 정. 그것도 보통 교구도 아니에요. 미국의 제일 큰 뉴욕 교구가 파산할 정도로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자연스러운 욕구 혹은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억압해 놓으면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제들도 결혼을 하자라는 게 이제 상소같이 올라가고 의견도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걸 누가 막느냐? 총각 할아버지들이 막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논리나 교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야, 나도 총각으로 늙었다. 나도 총각으로 살면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사제를 하겠다는 놈들이 장가를 가? 안 돼.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예, 이 늙은 사람들이 한번 이게 고집 세우기 시작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예.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 권위
예? 그런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의식들,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예, 오히려 더 큰 다른 부작용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너무 서론이 너무 길어서 프란체스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첫 말씀 한 것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라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라고 이제 영어로 돼 있죠.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야말로 부활 후 초성이죠.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권위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제들의 가운 입고 모자 쓰고 긴 지팽이 들고 요번에 보니까 이렇게 향 피워서 이렇게 그 향을 막 피우면서 정화하고 성수라고 이렇게 뿌리면서 뿌리면 거룩하게 되고 안 뿌리면 거룩하게 안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종교적인 권위, 이런 권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이 평화가 이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위나 의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평화, 피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을 주름잡고 있던 평화에 대한 모토가 있었죠. 뭡니까? 누구에 의한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유명한 그 당시 시대의 모토가 가장 큰 그 이데올로기였어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로마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이데올로기죠. 로마가 가는 곳마다 억압이 있고, 로마가 침략하는 그 식민지마다, 나라마다 로마에 의한 착취, 로마에 의한 약탈, 그걸로 인한 민족 전체의 불행,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었죠. 로마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는 로마 황실에서만 사용되던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만.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가서 거기에 평화를 주자. 평화를 심어주자. 평화롭게 살도록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자라고 황제들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로마의 원로원, 그 귀족들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가 침탈을 해서 식민지를 잡고 있는데 평화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야말로 나라 민족을 정말 짓밟는 그러한 그 쓰라린 역사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유대 땅 아니겠습니까?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 로마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온 나라 전체가 지금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가? 이게 올바른 건가?
전체가 지금 다 정신분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했을 때에 온 한국 조선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분열에 걸린 거예요. 무슨 정신분열입니까? 일본 제국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조선을 개화시켜줬다는 거예요. 조선을 정말 그 무지한 상태에서 개화시켜줬다. 일본이 정말 잘했다. 우리를 잘 침략해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식민지 근대화론이 전체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신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80년 전, 90년 전 있었던 그 정신분열 증세가 지금까지 우리의 뇌리에서 씻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 평화는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또 정신분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죽은 거 확인도 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무덤에 갖다 넣는 것도 다 보고 죽은 사람 무덤에 넣고 그 큰 돌을 갖다 앞에다가 다 막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많은 사람은 다 의심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 의심했어요. 누구는 죽었다 그러고 또 어느 일부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살았다 그러고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도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은 난 못 믿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마 같은 경우에도 그 정신분열의 대표적인 제자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죽었는데 예수님 죽은 거 내가 확인하고 무덤에 갇힌 거 모든 사람이 다 봤는데 살아나다니 그게 뭔 말이야? 난 못 믿겠어. 난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다 당황하고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봐라. 내가 살아났다. 내가 죽지 않았다.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를 만져봐라. 내 뼈를 만져봐라. 나에게는 살이 있고 이 뼈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먹을 게 있느냐? 내 손을 만져보고도 못 믿겠으면 내가 먹을 걸 먹어볼게 하고 구운 생선 물고기 한 토막을 받아서 그들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는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 고기 냄새를 흠양을 하시고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확실히 예수님의 레시피는 그 피시예요. 생선. 그래서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잡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건 뭐 그냥 어느 종교나 다 신화적인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죠. 예수님의 부활 그런 거는 그냥 뭐 그 성경이 있으니까 부활절도 있고 다 있는 거 다 좋아. 그러나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나의 생활과 삶과 별로 관계가 없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알고 있던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혼자 있을 때는 의심으로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고, 대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그들이 모여서 전에 예수가 하시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살았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그때 예수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시대예요.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어디에서 오겠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구운 생선을 직접 잡수실 때에 그 손바닥에 뚫린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렇게 하고 모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해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살았다라는 그러한 증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말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한 예수님의 삶을 다시 자기네들도 살아낸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내가 먹어보겠다. 하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재현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그들도 살아낸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이런 확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또 의심이 생깁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살고 그냥 세속적인 삶에 휩쓸려 산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별 관계가 없어요. 내 생활과.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했고 말았으면 말은 거지. 난 상관없다. 예수님 부활 없어도 난 살아난다 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사라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체험적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삶을 내가 살아낼 때에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발현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나도 부활한 예수님의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는 거예요. 힘에 의한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그것이 요즘에는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팍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나로 바뀐 거예요. 미국제가 제일 좋아. 미국이 최고야. 지금 그런 말을 어디 가서 하면은 요즘은 욕먹어요. 예? 지금 이 미국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이상한 사람이 지금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느 미국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데서는 놀라운 그 광경이 지금 나타나죠. 미국 사람들이 성조기하고 뭐를 흔들어? 태극기를 흔들어.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왜 한국의 코리아 깃발을 왜 흔들고 되냐? 한국까지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그러고 든대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한국에서 태극기 부대 노인네들이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막 정신 나간 듯이 그렇게 미국 사람들도 성조기하고 태극기 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진에 나와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건 잘못된 이데올로기예요. 미국에서 정말 잘못된 이 자본주의의 폐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런 것을 믿는 자들이 그런 것을 분별해내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고 힘이 이루어주는 평화가 아니고 돈이 이루는 평화가 아니고 미국이 이루는 그러한 힘의 평화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평화롭지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갈등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분요한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